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또 수요일 날 누가복음 강해 시작해서 1장 좀 했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누가복음이 뭐냐? 그죠? 누가의 증언,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차례대로 써보낸 헬라인 의사 누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명확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그럼 이런 식으로 써 보냈으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렇게 알게 되어지겠죠. 그 근원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요한복음도 하고 마가복음도 하고 여러 가지 마태복음도 했지만 차례대로 몰랐던 것들을, 그 근원을 몰랐던 것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책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깊은 데로 들어가면 누가 나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 사역, 그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니 우리는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우리의 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 빈약한 지식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 확실하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접 살피면서 우리는 근원부터 차례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다. 율로게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로게오를 잘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카리오스, 행복자가 될 수 있겠죠. 축복을 믿으시면 마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마 새롭게 눈을 뜨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더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나타났죠? 가브리엘 천사 나타났죠? 그랬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가랴 안 믿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했고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왜 그래 내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말씀, 언약,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때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 한 명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슬픈 현실, 벙어리가 누가 벙어리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벙어리일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은 제사장, 그죠? 성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제사장만 믿지 않았지,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목자들도, 시므온도, 안나도,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율로게오, 이 축복을 듣고 그들은 모두 다 믿었고 믿음으로 본 사람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 한 명이 있으니 종교 지도자 사가랴. 오늘날의 시대하고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혀가 그 무지로 묶여 있는데, 그 혀가 무지로 묶여 있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그 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이 아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학 지식, 자기의 생각들을 막 풀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혀가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그래서 사가랴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 말 못하는 것을 보고, 지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 사람이 옵타시아, 환상을 봤구나, 성소 안에서 천사의 현현을 보았구나 라고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엘리사벳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로서 수치를 당한 여자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여자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다른 건 다 견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그 고통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미 경수가 끝났는데 이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기 시작하고 자기 몸에서 배가 불러오는 것들을 깨닫고, 이 여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숨어 있었지만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씻어주시기 위해 내 간구를 들어주신 것을 이 여자는 알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죠?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는 여자의 수치가 아니라 갖지 말아야 되는데 가진 여자의 수치가 오늘 또 등장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수치를 겪은 여자였고, 마리아는 갖지 않아야 되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사망의 돌멩이를 맞을 만한 그런 더 큰 수치를 갖고 있는 여자 한 명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 받아서 사가랴에게도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른 말로 은혜를 입은 자여. 그죠? 반드시 그것은 평안과 또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반응하는 여자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유도 달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여자는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덮쳤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노래 찬송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슬슬 왜 누가복음이 깊은 것인지, 왜 누가복음이 이렇게 근원부터 이렇게 살펴왔는지, 왜 누가복음은 잘 믿을 수 없는 성경인지가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시기 위해, 믿으시기 위해 반드시 동원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키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세 번째 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키를 갖고 있지 않으시면 누가복음에 이해되지 않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한 번도 그러려니 하셨지,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다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딱 접하시게 되면 비로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쏟아져 있는지를 새롭게 눈을 뜨시게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하고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 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월요일 본문, 주일 본문, 토요일 본문 이렇게 점점 접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잉태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주장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사도행전보다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성령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행전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행전은 누가복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표징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이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들은 뭐냐면,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시고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렇게 단독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맞닥뜨리게 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왜 누가복음이 그렇게 깊은 책인지, 이 깊은 책을 우리는 어떻게 맞닥뜨려야 이 깊은 책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깊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도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동원될 때에만 성령님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이 깊은 역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누가복음의 성격을 여러분이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죠. 처녀가 잉태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마리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뭐냐면 자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나에게 하실 때는 사람은 다 믿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믿은 여자들, 이 믿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결같이 다 믿은 자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어떤 자와 함께 일하시냐면 믿은 자와 함께 일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에부터 수치당하고 비천하고 낮고 줄이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수치를 닦아주시고 그 비천함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비천한 자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오시기 전부터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주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울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이 뭐냐면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손가락질을 당한 그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스러운 얼굴을 다 한결같이 영광스러운 얼굴로 다 바꿔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부터의 사역이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여자는 수치스러운 여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여자들. 어떤 여자는 갖지 못해 수치를 당하고 어떤 여자는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서 수치를 당한, 아니 돌멩이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들에게 주께서는 오셔서 그 상황을 예수를 가줌으로 인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그 수치스러운 얼굴을 영광스러운 얼굴로 바꿔주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역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래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지금도
내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은 네가 못나서 찾아왔는데 자기는 자꾸 못났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꾸 있는 척을 하고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꾸 가리고 네가 그렇게 못났기 때문에 찾아와서 너를 사랑해 준 건데 너는 그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사람들한테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 좀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미천에서 계속 사랑을 주시길 원하는데 자기는 미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가리고 또 사람에게도 가리고 열심히 수치스러운 네 인생을 사랑하기 오신 분에게 자기 수치스러움을 가리면서 얼굴에 가려서 자기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못난 놈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모습을 닮게 하셔서 너의 얼굴을 영광스러운 얼굴로 바꾸길 원하신다고. 그런데 수치스러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 수치스러움을 자꾸 가리고 사람들 앞에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가리고 나는 못나지 않았어요. 나는 못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히려고 하는 그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못났잖아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인생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중졸이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가방끈 짧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능력 없잖아요.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얼굴 들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뭘 더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니까? 오케이? 너 못났기 때문에 너 사랑했는데 나 못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못나서 사랑받았으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못났다고 고백을 안 하고 왜 자꾸 가면 쓰지? 바리새인처럼? 근데 못났다는 소리를 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못난 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뭐 아닌 척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 부자,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 사람 부셔버린다라고 예언에 나오죠. 그렇게 못나놓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마음은 자꾸 교만한 마음으로 가고 자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변화될 생각, 주님을 닮아갈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아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 또 보이려고 하고 또 보이려고 하고 좀 이상하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품은 거 아니에요?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품속에 잉태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날마다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잘났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가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생할 수 있냔 말이죠.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있을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우리한테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똑바로 드세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상상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어떤 자입니까? 그분은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분이시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나라는 무궁하시고 그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해요. 이 깊은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키 원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이 깊은 누가복음을 풀 수 있는 키 하나예요. 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왜 이 말씀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자,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노다지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누가복음을 이해하시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키는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이 능하신 말씀을 제사장인데도 못 믿었고, 그래서 능하신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는 벙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인들, 시므온, 목자들, 안나, 모든 이 사람들은 그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빨리예요. 다 믿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봄인 거죠. 말씀 믿고 봄, 그리고 전함, 그러면 놀람, 그러면 새김.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누가복음이 왜 깊은지. 한결같이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두 번째 키인데 믿는 것이죠. 말씀이 같이 엮여지고, 이 세 번째 키인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믿냐고. 누가 믿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간의 수치와 불명예를 은혜로, 축복으로, 그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고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기 전부터 하신 분이에요. 탄생하기 전부터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수치를 주고 또 지가 수치를 받는 사회. 그죠? 수치 사회. 애 못 가지면 수근수근. 갖지 말아야 될 거 가지면 또 수근수근. 그죠? 우리가 다 그래서 수치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글을 써봤는데요. 문장이 너무 성령께서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치를 수치스럽게 하심. 수태하지 못한 손가락질 당한 한 늙은 여인의 수치와 처녀가 잉태하여 받아야 할 죽음의 돌멩이는 예수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수치와 불명예를 안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자, 수치당한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찾아 들어가셔서 이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멀쩡한 놈들은 저 천박한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는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여전히 선 긋고 살겠죠. 그런데 이쪽 동네에서는 지금 그들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인생들과 함께 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를 모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막연하게 어떻게 부흥했나 보다. 이동보 목사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 알아?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찾아온 거 알아? 모르지. 알려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자격이 없는 것이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가 주어가 되어 그분의 사랑이 주어가 되어 끊임없이 우리를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나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섬김 사역,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랑을 속삭여 주잖아요. 이쁘다 이쁘다. 더는 멀리 봐서도 이쁜데 가까이 보니 가짜가 아니라 더 이쁘다. 또 이쁘다. 그래도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그 얼굴이 찬란하게 환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빛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자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꾸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내 마음으로 순종 안 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살인 라인으로 이 사람하고 올해는 부딪히고 그 다음엔 저 사람하고 또 부딪히고 그 다음엔 또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엔 또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면 그 사랑 받아 이쁨 받아 정말 이쁜 사람이 되어줘야죠. 아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몇 명하고 싸웠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몇 명인지 다 보세요. 많이 부딪혔죠. 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받아서 이쁜 사람 되세요. 이제 그만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참 제 인생 돌아보면 참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인생 망한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은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난 자격이 없어 이러겠는데 이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엔 네가 자격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는 넌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처음 부를 때도 넌 자격이 없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셔서 그 사랑이 주어가 되셔서 계속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것뿐인 거고 맞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 닮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아들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진짜 아름답게. 근데 우리는 과거의 수치로 자꾸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그 수치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넌 왜 다시 그 수치 속으로 들어가니? 그리고 주님이 또 발을 닦아주시고 또 발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선택해서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 데려가면 감사함 생각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주님의 모습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서 주님의 마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변화시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저렇고, 그건 너무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축복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금요일 본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에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를 듣고 이때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빨리.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처녀인 몸에서 태어난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계속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제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나 처녀인데요? 나 그러면 죽어요. 처녀가 아기 뵈면 돌멩이 맞아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예요?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혹시 내가 믿겨지지 않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시걸랑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아주 큰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고 바로 입술로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천한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거예요. 아멘. 상상도 못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접수를 하세요. 따지고 묻고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벙어리 된단 말이야. 상상도 못할 약속을 나에게 하시걸랑 허탄하게 웃지 마시고, 그래서 이 깊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깊은 이 메시지를 열 수 있는 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축복의 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 천한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시면 상상도 못한, 나는 이 누가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도 못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그냥 빵 터졌잖아요. 하하. 그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게 튀어나왔는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죠.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이렇게 빵 터져요. 그래서 저도 빵 터졌죠. 제가 어떤 목사님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빵 터져요, 안 터져요? 아이고, 여러분 제 믿음 보세요. 아이고, 누가 내 말을 듣고, 이 망한 목사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근데 막 웃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이 겸손히 낮춰주시면서 같이 웃으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니, 이 말씀하셨고요.
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잘 안 믿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리더방에다 하나 올려드렸죠. 목사 직업, 목사 직업 박람회. 그러면서 눈이 넓어져서 앞으로의 사역의 길이 열릴 거라고. 거기 채무 상담도 있더라. 채무 상담. 야단 쳐줄 원로가 없어요. 이 교계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 쳐줄 교계의 어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축복과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믿었죠? 들었죠? 말씀을 들었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빨리 어디로 튀었을까요? 엘리사벳에게로 튄 겁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죠.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라 그랬으니 마리아도 아론의 자손이겠죠. 그래서 친족에게 이렇게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 깊은 것 또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문안하러 딱 왔는데요. 갑자기 복중에 있는 애는 뛰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잠깐만, 이게 지금 몇 달째지 지금? 이해돼요? 아니 애가 뭘 알아가지고 애기 뵌 마리아가 여기 왔다고, 예수님 여기 안에 있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왔다고 배 불러. 자, 이해된다 안 된다? 기쁨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봐봐, 더 환장하는 거는 엘리사벳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충만하다는 얘기 했죠. 어디에서 나와요? 모태에서부터 이 아이가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가, 내가 지금 사실은 이거 하다 보니까 월요일까지 묵상을 다 해가지고 막 어디 있는지 헷갈려요. 모태에서부터 충만 얘기 나오죠. 모태 충만. 수요일날 우리 했죠. 모태 충만이에요. 모태 충만. 자, 이 모태 충만은 이해가 되냐고. 애가 뱃속에서, 태아가 모태에서 성령 충만이 뭐요? 내 모태솔로는 이해가 간다. 근데 모태 충만은 어떻게 이해를? 태아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은 어떤 거요?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께서 이 아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막 뛰어놀고,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네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키 하나를 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복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접근하시는 사람들은 뭐의 역사? 말씀에 능하신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해.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이해돼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 순서를 잘 깨달아내는 거예요. 아마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또 뭐가 충만해? 자, 성령. 지금 성령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보세요. 계속.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 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은 계속 누구를 찾고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도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해요?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같이 함께 일하면서 예수를 증언해요. 자, 이제 명백해지셨죠? 그런데 자꾸 성령 얘기해봤자 목적도 없는 성령, 목표도 없는 성령, 어디다 갖다 붙여놓을 거야? 그냥 병이나 고치는 성령, 그냥 귀신이나 쫓는 성령. 뻔히 입으로 성령의 열매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오래 참은, 절제, 뭐 이렇게 실컷 얘기해놓고도 축사. 성령의 열매들이 다 말씀의 열매 아니에요?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성령의 일하심, 열매라는 건 성령의 일하심이잖아. 성령의 일하심은 양선이고, 성령의 일하심은 오래 참음이고, 성령의 일하심은 예수고, 성령의 일하심은 진리고. 아멘. 근데 성령의 일하심은 축사로 만들어버리고 예언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것도 예언이 포인트예요? 아니면 예수 증언이 포인트예요? 예수 증언이 포인트지 뭔 예언을 해? 네 미래가 너 나중에 무슨 뭐 공무원 하겠다, 너는 나중에 군인 하겠다.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게 도대체? 응?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것도 이해가 돼? 큰 소리를 부르듯. 이분은 할머니야, 그치? 할머니잖아. 마리아는 16이고. 그것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내 아이가, 내 할머니가 배를,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 너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 아니 말을 어떻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신. 지금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거지?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브리엘에게도 듣고, 갑자기 엘리사벳 얘기를 해서 엘리사벳 문화를 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네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또 듣게 되니 마리아는 이제 직접 보게 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찬송, 드디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다를 다 점검해 보니까 율로게오. 그럼 마지막에 믿은 다음에 복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로게오는 축복이고요, 마카리오는 행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너를 복 주셨다, 너 복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여자는 그거를 믿었고 그대로 됐고, 그러니 능하신 일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됐으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이지.
축복을 받아, 즉 말씀을 받아 축복을 믿어 축복이 그대로 되니 나는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말씀이 임해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되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자들이 나를 칭찬하게 되어지니 나는 진짜 복이 일해 주시는 이제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너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얘기고 그 언약을 믿어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칭찬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이게 율로게요. 아멘. 그럼 뭐 믿었으니까 마카리오스지. 즉 행복이니까 복이 행, 복이 일해. 복이 일해 주시니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 없지. 그래서 행복.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축복과 행복.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축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찬송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 역사들을 내가 경험했으니 찬송이 터져나와 안 터져나?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찬송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렸거든. 요즘 찬송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내가 찬송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야, 가사 밑에 곡이 있지. 그래 안 그래? 가사 밑에 곡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곡 밑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성취가 있는 거고. 그 성취 밑에 뭐가 있는 거야? 나의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 밑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 믿음, 성취, 가사, 곡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찬송인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떠들면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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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얘기해봐. 뭐가 은혜?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얘기해보세요. 뭘 믿었냐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제 곡을 만든 CCM인 거고.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엘리사벳의 찬송은 항상 있을 수 없는 크신 일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러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찬송이었다. 이제 찬송이 뭔지 알겠니? 그런 것이 없이 찬송하고 돌아다니면 밥벌이인 거야. 그리고 찬송 수많은 가사들이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다 뜯어 고치고 싶어. 왜? 말씀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걸로 그냥 그럴듯하고 화려한 말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사가 다 안 맞는 거야. 자, 이해 안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줘. 마리아가 올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지금 어떤 스토리가 그 깊숙이 박혀 있는지 지금 어때요?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너무나 깊어. 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너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여기 두 번째 키, 말씀이 반드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사가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한 명이 했던 그 맹세, 그 언약은 바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르치고 돌아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성취된 현장을 지금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이 열렸던 것도 믿지 않았다가 서판에다가 글을 쓸 때, 그때 혀가 풀리기 시작한, 믿었을 때. 반드시 기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봐도 수박 겉핥기로 볼 수밖에 없고 결단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키를 갖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두 개의 키를 반드시 갖고 있으실 때 누가복음을 더 확실하게 기품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접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해되지 않고 너무 놀라운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들을 내 마음에 내가 믿는 거죠. 의심 없이 내가 믿는 거죠. 그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돼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 것을 우리는 혀가 풀리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놀랍게 여길 것이고, 이미 봤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그 증언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제 새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들 반드시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자격이 없을 때 너를 불렀다고. 그리고 여전히 넌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내 수치와 내 무능과 내 약함을 덮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분의 성실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한 명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키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루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시고, 그분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믿자.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또 여기서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을 때,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말씀이 임한 것도 있고 은혜가 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믿었고, 공통적으로 다 보았고, 공통적으로 다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입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요. 이루어진 일들, 그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루어진 일이 없고,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게 아직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없는데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말로 이렇게 자꾸 떠들고 다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루어지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가, 여전히 말씀을 믿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의 집을 안 지니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전히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집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말씀을 내가 버렸던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차근차근 정직하게 묵상을 하시고 내 마음을 정말 기경하셔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경했다는 건 믿었기 때문에 기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진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맞닥뜨려 그 현장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믿지 않음이죠. 사가랴도 드디어 믿게 되어집니다. 벙어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서판에다가 그 말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그때 혀가 풀려버리기 시작을 해요. 믿었을 때. 벙어리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입을 다물든지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다 가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입만 산 건 벙어리예요.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이 마리아의 이 찬송시를 보면서 축복이 어떤 모양인지 앞에서 나오는 복이 있다, 여기 밑에 설명입니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나오죠.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역사를 경험하면 막 영혼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막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기쁜 거야. 근데 왜 얼굴을 찌푸리고 다녀? 안 믿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왜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냐고, 왜 여전히 신경질을 부리고 다니냐고. 안 맞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내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자, 칭찬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칭찬 나오죠? 그리고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셨죠. 그래서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내게 큰 일을 행해 주셔서 내가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이제 나를 복된 인생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영혼은 찬양하고 내 마음은 기쁜 상태,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작은 찬송이 나올 수 있겠죠. 조항 집사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폐사진 찍으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잖아요. 결에 계시니까 그 부분이. 근데 폐사진 얼마 엊그저께 찍었는데 깨끗하게 나오셨답니다. 폐결에.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죠. 근데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으면 믿을수록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회복된 역사. 그래서 고백하실 거예요. 나 죽다 살았어요. 좋은 밖에 와서 나 죽다 살았어요. 그러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그 은혜가 여러분 마르겠어, 안 마르겠어?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겠냐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친구하시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측량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만한 놈 쓰겠어요? 네? 힘 있는 사람 안 써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은혜 안 주세요. 외식한 사람한테 은혜를 줄까요? 마음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각자가 점검하세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 찬양을 통해서 나와요.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각오하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바로 여기에 축복받은 사람과 심판받은 사람이 갈라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십니까? 아직도 복종이 안 되고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천했기 때문에, 줄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려고 하면 주님하고는 안 맞는 거죠. 내리치실 겁니다. 마음 뜯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자꾸 마음 안 뜯어 고칠 거예요? 응? 내가 그래서 묵상 정의에 한번 내렸거든. 한번 들어봐. 이게 토요일 날 건데, 묵상이란 몰랐던 예수님,
진리를 발견하여 그 빛 아래 나의 몰랐던 죄악된 성품을 발견하여 그 빛이 비침에 의해 나의 죄악된 성품을 의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와 함께 하심의 은총입니다. 이게 묵상인데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못된 마음 하나 안 고치고 뭐 하고 있었냐고요. 응? 묵상했다며요. 묵상을 했는데 왜 그 못된 마음 하나 기경을 안 해요? 심각하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대로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분의 긍휼과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하고요 함께 몇 달 있었는지 아세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모습이 우스워요. 늙은 임산부, 청소년 임산부. 작년에 내가 그런 것 같아, 재작년인가? 진정한 세대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됩니다. 할머니하고 천성이 무슨 얘기가 할 게 많다. 만나서 석 달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더 깊은 근원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벌써 뱃속에 있어서부터 아는 사이셨어요. 어때요? 근원이 더 깊죠?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데오빌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세히 소상히 이렇게 됐구나. 그런 읽을 때 실족할 수도 있겠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이게 전설이냐, 박혁 거세냐, 박혁 예수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부터 그 사가리아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부터 온 동네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소문이 파다하게 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의 사역도 미리미리 다 준비시켰다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썩을 넘은 인간들이 그렇게 자세히 역사가 이렇게 깊게 아름답게 증명이 되고 또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썩을 넘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을 입은 사람들만 그들에게 평화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자세가 글러먹고 마음의 태도가 글러먹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그러니 나는 찬송이 안 나오고 여전히 마귀에게 배운 그 살인 모습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서로 다투고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변화 안 된 모습으로 그렇게 벙어리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물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걸 덮으셔서 끊임없이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을 신앙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발을 닦아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도 발을 닦아주시는 말씀을, 그 물을, 발 닦는 물을 또 흐리게 하고 있잖아요. 물이 흐려졌는데 어떻게 더러운 물로 씻는 그 발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발 닦는 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겁게 듣고 귀하게 듣고 다시는 더럽히지 말도록 말씀을 그대로 지킴이어야 하거늘 우리는 발 닦아주는 물을 또 더럽게 만들어서 아예 닦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했으면 심각하게 받으시고 다시는 발을 더럽히지 마세요. 물이 더러워지면 발은 닦여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수치스러운 인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자격 없는 인생,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으니 빨리 믿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잘 길러 12세, 20세, 27세 잘 키워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라, 기도하자.